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39절과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주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같이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목처럼 또 본문의 별칭처럼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믿음은 우리 스스로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이제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또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처음부터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믿어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믿음이 심겨지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부모가 사다 주어줘야지 아이들은 그 그림 안에서, 그 스케치북 안에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이야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5가지의 이 질문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믿음에 관한 5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또 세 번째, 나는 믿음이 있는가? 네 번째, 나는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5번째로, 나는 어떻게 믿음의 위인들과 같이 살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중에 답변을 찾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실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기초, 확신, 실체,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또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단 확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확증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를 종합해 보면 믿음이란 현재는 없지만 미래에는 확실히 있고,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월급이 들어오는 시간이 매월 10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9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기쁘시죠? 아니면 월급이 통장에서 잠깐 스쳐 지나간다라고 또 슬퍼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통장에 월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 통장 계좌에 현재는 비어 있지만 내일은
풍족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물론 모두가 다 마음에 풍족하진 않겠지만 내 계좌에 내일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 계약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은 현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쥐어진 것 없으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이 어느 날인가는 분명한 사실이 되고 확신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들, 우리 눈에 보지 못했던 것들, 과거에 우리가 살아 생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들과 또 그때의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앞으로 행하실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믿음의 발생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듣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든지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길가에서 노방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들의 소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나의 친구나 지인을 통해 교회로 발걸음했는데 그때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겼는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믿음이 생겼다, 믿음이 좋아졌다,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 생활 잘 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믿음도 생기고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듣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내가 성경을 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의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 8월 성경 정독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작할 즈음에 제가 어젯밤에 꿈을 하나 꾸었는데 너무너무 이 꿈을 설교 시간에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이건 제 개인적인 꿈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무리에 끌려가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사단이 쏘는 불화살 같은 것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날아가는 그 순간에 제 자면서 자다가 움찔하는 거 있잖아요. 움찔하다가 깨버렸어요. 그게 이제 새벽 4시 28분이었고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에 설교하러 왔습니다. 그 곰곰이 집에서 교회로 오는 동안에 이 꿈이 무엇인가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환상을 본 거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꿈인데 제 마음에 있는 염려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믿음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올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우리의 씨름이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부모는 누구일까요? 최고의 순장은 누구일까요? 내가 맡은 영혼, 나에게 맡겨준 학생들, 나의 자녀들, 나의 순원들,
그들이 나의 품을 떠나게 될 때까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 가지고 씨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여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애쓰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부모이고 최고의 교사이고 최고의 다락방 순장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할 역할은 그것뿐이에요. 저는 아침에 우리 아이들 7시에 깨워가지고 10장만 읽게 하려고 합니다. 큰아이는 깨우면 알아서 해요. 둘째 아이는 참 손이 많이 갑니다. 집안에 이제 같은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다 다르겠죠. 도와주는 애가 있고 도와주기는커녕 힘들게 하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또 여기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부모님들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기 것 읽는 것도 힘든데 영아부 성경, 유아부 성경, 유치부 성경 아이들 읽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글을 읽는다면 모를까 읽지 못하니까 2번, 3번 아이들에게 따라 큰 아이가 유치부고 둘째 아이가 영아부면 3번을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 시간이 자녀들의 믿음의 열매로 환원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러한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맡은 자녀, 나의 자녀들, 나의 순원들, 나의 학생들, 그들을 데리고 성경을 함께 읽는 그 시간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결코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름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이 자리에 아이들을 넣어놓으면 뭐 큰일이 있겠느냐?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애들을 보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자리에 한 해, 2해 말씀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도전하고 또 결단하는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살아갈 믿음의 용장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없다면 가능성이 0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유무예요. 유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또 봉사생활도 하다가 가끔 슬럼프에 빠지신 성도님들이 묻곤 해요. 제가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스스로에게 묻고 옆 사람에게 묻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의 추상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조금 다른 관점으로 질문을 바꿔서 말하면, 나는 믿음으로 인해서 잃은 것이 있는가? 내가 믿음 때문에 잃어버린 것, 포기한 것, 희생한 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인해서 희생한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나의 믿음 생활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는 당연하게 삶이 달라지게 되고, 믿음이 없었을 때 누리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그건 나중에 문제지만 그러한 시련과 내 선택의 고민과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상실하게 되는 그 아픔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기본진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숨김없이 자기를 따르는 데는 주는 것과 요구하는 것이 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주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숨김없이 주는 것과 요구하는 것을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반면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복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무엇에 복종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기를 잃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포기하는 것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다면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않게 되겠죠.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요한계시록의 한가운데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큰 권능의 천사의 손에 들린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받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는 꿀과 같이 달았는데 창자에 들어가니까, 배에 들어가니까 너무나도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복음에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탄하며 힘이 났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품고 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쓴 잔을 마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가요? 내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딱 멈춰서서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났습니다.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멈춰서 버리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에 실패하는 원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애초에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믿음 생활 코스프레 하는 것. 믿음이 없는데 옆에 사는 사람들 모습이 고상해 보이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즐거워 보이고 남들 하는 것처럼 따라하면 내게도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 기대 심리를 따라서 믿음 있는 것처럼 실상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다면 우리 각자가 물 흘러가듯 본능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브레이크가 걸려요. 왜? 내가 이전에 선택했던 그 선택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잡을 수가 없고 믿음이 강요하는, 믿음이 복종케 하는 선택지가 또 하나 보이게 되니까 거기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요. 멈칫하게 돼요. 그때에 내가 잃어버려야 될 것, 희생해야 될 것들, 내가 헌신해야 될 것들이 막 생각이 나서 함부로 잡을 수 없는 믿음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길가밭, 돌밭에, 가시떨긴 밭에 이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조금 더 풀어보면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선택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말과 그들의 존재는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혹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해서 장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유업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시적인 안목이 없고
미시적인 아주 작은 것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전의 선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하나님의 큰 안목을 갖지 못한 채 작은 것에 자꾸 넘어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입니다. 치러야 될 대가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내가 이것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도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고 시간과 물질과 내 가족까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온갖 걱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개역 한글 버전에는 좋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좋기라는 단어가 있으면 훨씬 더 의미가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약속,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 눈앞에 지금 현재 있고 있는 고난은 너무나도 작은 것인데 그것을 너무 크게 여기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말은 잘합니다. 입술로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게을러서 실제로 들었고 알고 말로는 많이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이 저항감을 이겨내고 믿음의 선택을 실천을 해야 될 텐데 게을러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지금의 믿음의 상태를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한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칭찬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노년에 취향 한경직 목사님께 찾아온 후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후배 목사님들에게 한경직 목사님이 조언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말씀에 한경직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활, 믿음 생활 끝까지 이 경주에 이겨나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우리가 섰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를 염려하고 우리의 믿음이 잘 유지되고 보존된다라고 생각할 때 사단은 우리의 그 방심을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사단의 교묘한 계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나는 어떻게 오늘 히브리서 4장부터 38절까지 11장 4절부터 38절까지 이르는 이 믿음의 위인들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는 여러분 선택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소개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선한 것과 나쁜 것 중에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때는 너무나 선택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에는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더 나은 것과 궁극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그들의 선택은 궁극의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쉽사리 할 수 없는 선택이었고 우리의 죄의 본성에 따라 가다가 보면 결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작은 허들을 넘으면서 궁극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아무리 믿음이 많고 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순장을 하고 교구장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봉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의 선택의 순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선택 가운데 내가 궁극의 선택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많이 안다고, 많이 신앙생활했다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도움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가 붙잡지 않으면 결국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한 것을 포기했고 어떠한 것을 선택했을까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더 나은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 수요일과 비교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포기하며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노아는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선택하지 못할 그 명령, 그 말씀, 하늘이 쨍쨍한데 산 위에 배를 지으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명령에 그것을 아무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현재의 안전과 평안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그곳으로 장래의 큰 유업을 바라며 선택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길이었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가족들을 다 떠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만 바라보며 떠났어요. 사라는 어땠습니까? 그 나이에 아무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며 제단 앞에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굴려가며 경험에 쌓여진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면 잘 될지 했는데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삶이 너무 고됐다. 그러면서 노년에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복이 임하는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서 올렸다라는 것이. 요셉은 애굽에서의 명예 다 던지고 자신의 시신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게 해달라고 했고,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애굽에서의 평안한 삶과 권력을 내어던지고 나의 공동체, 나의 교회, 나의 가정과 누리게 될 이 고난에 함께하기를 기꺼이 하였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라합은 과거에 흘러오던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에 선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선택의 연속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작은 허들을 넘고 또 넘고 이제 믿음의 가장 큰 허들을 넘어야 될 때 그때에도 힘들 겁니다. 그 선택을 할 때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또 그 선택을 하다 보면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 선택을 하자면 몸에 붙이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 더 커져 나가겠지만 그러나 그 선택의 순간에 작은 것을 넘어가던 그 습관이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제 동생이 육상 선수입니다. 육상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100m 단거리 경기체육고등학교까지 또 육상 선수로 활동했는데 110m 허들을 했어요. 근데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허들에 불리했는데 그래도 이 허들을 넘어가야 될 때 치밀하게 계산을 합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하고 넘고 한 발, 두 발, 세 발하고 넘고 이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이고 연습하고 그걸 마인드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넘어갈 때 이 작은 허들을 놔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남자와 여자가 넘는 이 높이가 달라요. 처음엔 작은 것을 넘고 또 넘고 그 다음에 10cm 높여서 또 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10m를 달려갈 때 뛰어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허들을 넘는 연습이 있었고 시합을 나가서 실패했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이제는 이것 가운데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때 나에게 큰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